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믿음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소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영광 위에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잠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첫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시는지를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열어주시는 바로 그 첫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앞으로 이어지는 율법에 대한 정확한 재해석의 열쇠다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율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그렇게 기록되어졌던 그 놀라운 의도,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때 상황에서 그렇게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율법이 오늘 완성되어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율법의 깊이를 정확하게 드러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잠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가장 먼저 꺼내 들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행동을 넘어서 마음으로 이 율법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어떻게 보면 매우 분명한 기준이었죠.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물리적으로 빼앗지 않으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나는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무엇을 겉으로 결과론적으로 무엇을 했는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결과론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결과론적인 열매를 남길 수밖에 없었던 내 내면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행동을 규제하기는 하죠. 겉으로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겉으로 행해지는 행동을 규제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마음의 방향을 지금 먼저 다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고 다치게 하는 것하고 소위 생명을 빼앗는 것이 어떻게 같은 맥락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아니라 근원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시작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찌 그 사람을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의 시작은 언제나 미움이에요. 물리적인 살인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분노가 쌓일 때가 있고요. 상대를 무가치하게 판단하고 여겼던 때가 있고요. 마음속에서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과정이 알게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빌드업이 되다가 그 모든 것이 쌓여진 것에 대한 결과론적인 하나의 행위가 그게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은 그냥 과정은 무시하고 결론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나는 살인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아예 그렇게 마음먹고 살아버렸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발점부터 너는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한 분노가 쌓이고 그 사람에 대한 존귀함과 그 존재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마음속에서 이미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분노와 아픔과 상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순간 이미 살인은 출발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이미 살인이 진행되어진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죽이기 전에 관계를 먼저 죽였기 때문에 그 또한 살인과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예로 드신 한 가지 표현이 있죠. 라가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라가라고 하는 표현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미련하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상대의 존엄성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언어가 라가라고 하는 당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말은 너는 의미가 없어. 너는 살 이유가 없어. 살 가치가 없는 존재야. 너는 지금 당장 사라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상관없는 존재야. 라고 상대방을 치부해버리는 마음의 감정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극단으로 가면 결론은 살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미움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둘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죄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부터 소위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재해석해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율법의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엄밀히 따지면 폭력이 너무나 일상화가 되어진 세상, 그러니까 강자들의 폭력에 의해서 약자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속절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제국주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강자, 힘이 있는 사람, 연줄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무가치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약자인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인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정말로 아무런 말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무가치하게 살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동물들, 그런 사나운 동물들의 먹이밥이 되어지도록 그 사람들을 내어주면서 그것 자체를 희덕거리며 그렇게 자신들의 그 즐거움으로 삼았던 그런 생명 경시 풍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을 향하여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엄중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과 하나님의 의도는 싹 다 뒤로 여기고 내가 겉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저 사람을 내가 분노로 여기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정말로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과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을 짓밟고 폭력을 가하고 완전히 뭉개버리고 인생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면서 절망과 그런 낭망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 계명에서 엄표되지 않는 숨은 뜻을 읽어내시는 거예요. 형제자매에게 대한 미움, 분노, 경멸은 그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외적 행위 못지않게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내면에 감춰진 저기는 작은 불꽃 하나만 튀기면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잠재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학교 폭력 이런 거 굉장히 큰 이슈가 일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더 글로리라고 하는 이런 그런 영화 이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도 당시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학교 폭력을 당했던 그런 피해자들을 보십시오. 살아 있어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안 죽었어요. 여러분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폭력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정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시달리고 살았던 그 피해자들의 삶이 진짜 살아있는 삶입니까? 그게 정말 살아있는 삶의 삶이냐고요?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화한 이들과 적극적인 화해를 모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한 적의의 마음, 미움의 마음, 이런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스러운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미움이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존재의 필요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아 그 살아있는 것 자체, 이 삶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가치 있는 바로 그 존재를 우리는 부정하고 우리의 행동과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찌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 나를 돌아보는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화해를 모색할 수 있는 용기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분들에게 오늘도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너무나 많이 미워하고 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마치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이는 인생을 살고자 나를 얼마나 포장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접했을 때 내가 언제 살인했다고, 내가 언제 누구를 죽였다고 라고 하는 그런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바라봤던 율법의 해석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가치 없이 여기는 바로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우리의 말과 태도와 생각이 살인과 같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를 깨닫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